오늘 시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71면쯤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쓰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서로는 God's Plans for You라고 하는데, 이 한국에는 2002년도에 이렇게 출간이 되었습니다. 두란노에서 출간이 되었고, 저도 그때 출간하고 당시에 참 밑줄을 꺼가면서 또 은혜롭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벌써 20년이 훌쩍 지난 책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책이 지금도 고전처럼 그리고 기독교 교계의 영향력인 책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신학생들에게 또 읽혀지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특별히 저자는 이 책에서 온천탕 종교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온천탕 종교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여러분, 온천은 어떻습니까? 온천 좋아하시죠? 예, 특별히 어르신들은 한 번씩 이렇게 온천에 다녀오시면 참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육체의 피로가 풀리는 것 같고, 또 심리적으로도 편안하고 또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임스 패커는 이 신앙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위험하다라는 경고를 보내었습니다. 즉, 그가 주장하는 바는 이 온천탕 종교는 신앙을 삶 전체를 바꾸는 헌신이 아니라 필요할 때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어떤 위로나 위안의 공간으로 여기는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와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삶이 힘들 때 찾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는 선택적 신앙이 있게 되고, 또 진리보다는 어떤 문제 해결이나 심리적인 것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다 보니까 신앙의 깊이가 얕아지는 그런 단점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이 단순하게 어떤 문제 해결만을 위한 신앙, 또 그리고 개인의 유익을 위한 신앙으로만 나아가면 이 하나님을 보다 깊이 만나는 신앙이 아니라 온천물처럼 잠깐 몸을 담그는 신앙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이러한 신앙이 되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될 수도 없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또한 쉽게 경험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용 위안이나 위로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도 어쩌면 야, 너는 힘들 때만 나를 찾는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주일에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짧게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강력합니다. 참고로 요엘은 기원전 9세기경에 남유다의 요아스 왕 통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당시 남유다 전역에 닥친 대재앙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종교, 정치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시대였는데 주변 강대국 간의 패권 정쟁도 있었고 또 주변 나라들의 위협으로부터 늘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도 많이 타락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과 같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진실한 예배도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순수한 신앙은 그런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호와의 날을 언급하시면서 유다 땅의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이 겉으로는 자연재해처럼 보였지만 요엘은 그것을 영적 경고로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엘이 강조한 것이 뭐냐? 바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먼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바로 이제라도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라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이미 늦은 것 같고 많이 망가졌고 죄가 깊어졌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따라서 이러한 말씀은 참된 회개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 슬픔과 회개의 표시로 이 옷을 찢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옷을 찢는. 예를 들면 겉옷을 찢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애통하구나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찢는 것은 극심한 슬픔의 외적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이것은 하나의 종교적 퍼포먼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즉 겉으로는 옷을 찢지만 찢는 행위는 있지만 또 슬픈 척은 하지만 실제로 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참 회개가 없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더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십니다. 13절 말씀 역시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 합니까?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우는 것과 속이 터져 우는 것은 다릅니다. 입술로는 죄송합니다 라고 할지라도 만일 마음이 변하지 않는 회개는 형식적 회개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회개, 자존심이 무너지는 회개, 숨길 수 없는 눈물의 회개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포장이 아니죠. 자기 포장이 아니라 자기 정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합니다. 상처를 숨기고 아픈 기억을 덮어둡니다. 또한 교회에 와서도 은혜 받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겉으로는 말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여러 말 못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형식은 필요 없으니 찢어진 마음 그대로 솔직한 아픔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너무 멀리 왔다, 나는 너무 많이 망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제 107주년이 되는 3.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그 당시에
그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죠.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일화 가운데 이 안창호 선생님이 울며 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이 올시다. 이 민족이 저를 이렇게 위해 주는데 저는 민족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 올시다.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지는 선배를 원망하고 우리 민족의 책임을 자기 이외에게 돌리려고 하니 대관절, 당신은 왜 못하고 남만 책망하려 합니까? 우리나라가 독립 못하는 것이 모두 나 때문이로구나 하고 가슴을 두드리며 아프게 뉘우칠 생각은 왜 못하고 어찌하여 그놈이 죽일 놈이라고 하며 자신들을 깨달지 못합니까?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나 자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서로를 불신하며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개기도 가운데 먼저 자신의 허물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볼 때 원치 않게 외세의 억압과 압박 속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그 누구를 탓하기 전에 당시 조국이 가지고 있었던 국내적 혼란과 혼돈, 그리고 내적 갈등과 아픔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참으로 절묘하게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 우리나라가 무너질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해 주셨고 영적으로도 무지했던 우리 조국 백성들이 계몽되고 깨어나는 그런 은혜와 기회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로 요엘은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밭이 사라지고 성전의 제사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엘은 재앙을 설명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즉 그의 심장은 타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돌아오라.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와야 된다. 이것은 차가운 선포가 아니라 눈물 섞인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은 분노보다 슬픔이 컸습니다. 그렇게 요엘이 본 것은 단순한 메뚜기가 아니었죠. 그는 영적 황폐함을 보았습니다. 제사는 형식이 되었고 참된 회개는 사라졌고 백성들은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요엘 선지자 입장에서 본 가장 큰 고통은 백성이 망가진 사실보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라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참된 종의 마음은 왜 벌을 받느냐가 아니라 왜 하나님과 멀어졌느냐에 아파합니다. 그래서 요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이 한 단어에 요엘의 심장이 담겨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아직 기다리고 계셔. 오히려 요엘은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회개는 하나님의 슬픔을 깨닫는 순간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알파 코스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알파 코스를 했기 때문에 청년들도 그 알파 코스를 했는데 그 프로그램 가운데에 이제 성령 수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한 기도원에서 성령 수양회를 참 뜨겁게 그러니까 인도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참 눈물로 고백하던 청년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저는 지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 너무 죄송해서 울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는 사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밀어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마음이 찢어집니다. 오늘은 2026년 사순절 둘째 주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진 자리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혹시라도 하나님을 두려워는 하지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죄를 습관적으로 짓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자녀 같은 경우도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감동이 있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알 때입니다. 때로는 잔소리 같고 듣기 싫을 때도 있었지만 부모님은 자녀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자녀를 받아들일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니?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찢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기에 죄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어보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늘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필요 없을 때는 선택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이고도 위선적인 신앙은 없었는지, 또한 내 감정에만 충실하였고 사실은 내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눈물로 기도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새롭게 시작할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남모를 아픔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적이 언제입니까? 바라옵기는 저는 다윗이 시편 56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이 간절한 고백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어쩌면 저희는 겉모습만 붙잡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마음을 찢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짜 회개를 드립니다. 나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라도 돌아갑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무너진 마음, 연약한 마음, 무감각했던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눈물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요엘의 심정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 평생에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